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를 공부하는 데 도와줄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정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최영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24장, 창세기 24장을 공부합니다. 22장이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이삭을 번제로 네, 그 유명한 누가 이삭을 바칩니까?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 23장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23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죽었죠? 사라. 네,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인데 24장에서 그 1절을 보시면 우리 장로님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사라가 몇 살 때 죽었죠? 227세. 네, 127세. 그러면 그때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그때 137, 10살 많으니까 137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장가될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40. 그러니까 40세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 때 낳죠? 100살 때 낳았으니까 그러면 40세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그래 140이죠. 140. 140대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나이가 나오죠. 140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자식 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몇 명이죠 지금? 한 딱 명.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아들도 있지만 그 사라를 통해서는 딱 하나, 이삭 하나 있는데 지금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은 죽어버렸죠. 그렇잖아요. 부인은 죽어버렸는데 부인은 손자도 못 보고 죽고 아브라함 홀로 남았잖아요. 그 분위기를 보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삭은 굉장히 외로워해요. 외로워해서 맨 뒤에 그 외로운 모습이 나오는데 어쩌면 아버지랑 별거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22장에서 비록 아무 말 없이 어린 양같이 아버지가 묻고 칼을 들 때 가만히 있었지만 그게 트라우마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라하고 이삭의 관계는 더 긴밀해졌을 거예요. 아버지는 불안해서 아버지 근처 못 가죠. 아버지가 이삭 어디 가자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나를 죽이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럴 수 있죠. 저는 의정부 살 때에 새벽 예배 마치고 운전을 하다가 그 눈길에 차가 그냥 이렇게 회전을 하는 차가 두 바퀴를 이렇게 빙빙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요. 다행히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어서 안 다쳤지.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눈 위로 운전하기가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당한 거에 비하면 제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이삭 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 얘기도 보겠지만 아버지가 늙은 종을 보낼 때 이삭하고 의논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종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그러면 종이 그 며느리감 누구에게 데려와야 되죠? 아버지에게 데려오잖아요. 근데 바로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이 들어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이러쿵저러쿵 보고하는 것도 없고 감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삭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25장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너무 외로웠던지 후처를 둡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계되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만 치르는 게 나오는 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했다고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상태는 한없이 행복하고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미 부인은 죽어버렸고 아들 하나는 슬슬 피하고 뭐 그런 분위기고요. 어쩌면 분가에서 살고 있는 상태고 혼자잖아요. 이제 점점 늙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했지만 아들 하나 장가도 못 간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24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고 사라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밭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모든 일들이 누구의 통치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혼을 봐라. 이 결혼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24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결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네,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늙은 종은 그 엘리에셀일 것이다. 그 상속자는 그 이제 애기 안 낳았을 때 이삭을 낳지 않았을 때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니다라고 얘기했던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맹세하는 모습이 재밌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는 이제 세 가지가 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맹세하는 그런 뜻이 있겠죠.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고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막 말을 할 때 어디다 맹세한다 그러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늘을 존경하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나와 있는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이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전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허벅지 밑에 이거는 뭐 그 야곱이 요셉에게 할 때도 이제 그런 이 장면이 나오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와 그 후손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내를 구하지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택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종이 질문이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브라함이 부탁하면서 확
확실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6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 우리 정화진 3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네, 확실히 안 된다라고 딱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그리로 데려가지 마. 네, 그렇죠.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라.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하도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양보를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변치 않고 이삭을 묻고 칼까지 들어주셨던 이유는 뭐라고 했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누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설령 죽인다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 그대로죠. 이제 그때 이제 확실히 이제 믿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더 굳건히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구종이 좀 읽어주시죠.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다시 이제 허벅지에 딱 손을 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앞으로 쭉 이어져 가서 그 자손들에게 맹세하는 그런 의미로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맹세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데 10절을 우리 93 읽어주시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네, 거기까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우르. 갈대 우르잖아요. 그러면 이 넓은 종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대 우르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 생각하게 되면 지금 10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어느 성에 갔죠? 나홀의 그러면 나홀의 성을 어디 있겠습니까? 갈대우르.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고향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갈대 우르가 아니에요. 이게 어딘지 하면 하란이에요. 하란. 이게 이제 성경은 설명이 없는데 왜 나홀이 하란에 거하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25장 20쭉 쭉 넘어가게 되면 하란이에요. 야곱이 도망가는데 그때 라반의 집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게 되면 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홀의 성은 뭐 틀림없이 하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서 11장에 다시 이제 첫 뿌리를 보시면 자 27절에 데라의 아들 누구죠? 아브람, 나홀, 하란이잖아요. 근데 이제 28절에 하란은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우리 죽어버렸다. 그럼 누가 남죠? 아브라함과 나홀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들은 어디 살았어요? 갈대 우르에 살았죠. 그런데 데라가 31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데리고 나오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다음에 그의 손자 롯, 그다음에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그렇죠. 그러면 나홀은 어디 있습니까? 안 데리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디 있는 거죠? 갈대 우르에 있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 24, 25절 넘어가게 되면 나홀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 와 있어요. 성경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나홀의 성은 분명히 하란입니다. 자, 27장 43절 한번 보실래요? 27장 4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구정희 집사님.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요? 하란. 하란. 하란과 오라비 누가 있어요? 라반. 오늘 본문은 라반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창세를 충실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설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디로 알죠? 갈대우르로 알죠. 이제 하란에서 갈대우르까지 거리가요. 제가 이제 어제 구글에 지도 찾아서 쭉 보니까 1073km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이제 거한다라고 보면 헤브론에서 하란까지가 876km입니다. 876km 그러면 어디쯤 될까요? 부산에서 어디쯤? 제가 서울이 400km. 내가 아침에 왕복되겠네. 창원 우리 새창원 교회에서 그 서울역까지 딱 쳤어요. 그 지도를 딱 치니까 389km예요. 876km니까 시누스 넘겠죠. 만주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만주 정도 되는 이제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종이잖아요. 또 다른 종도 데려가고 또 이제 좀 이따 보면 이제 그 낙타도 데려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km씩 걷는다라고 보면 900km 잡고 그럼 대충 한 30일 정도 가는 거죠. 한 30일 정도 거리를 가는 겁니다. 그냥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먼 거리.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갑니다. 하나하나 보겠는데 이 종은 정말 대단한 종입니다. 정말 훌륭한 종인데요. 자, 하나씩 이제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먼 길을 이제 그 종이 열피를 데리고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종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일행이 나와 있습니다. 먼 길을 가서 자 11절 우리 93 읽어주시죠. 그 낙타를 성밭 운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네, 이제 운물가입니다. 운물가에서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모세도 운물가에서 이제 십보라를 맞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4장에 그 사마리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이 운물가는 이렇게 부부를 맺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맞이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남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남편은 누가 된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이요. 그걸 계시하는 장면인데 어쨌든 운물가에서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12절을 보시면 이 종의 그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먼 길을 와서 운물가에 딱 앉아서 참고적으로 이 지역에는 운물을 길을 언제 가느냐를 하게 되면 주로 아침과 저녁에 갑니다. 주로 아침 저녁에 가고 운물가에는 주로 누가 있죠? 남자가 있나요? 여자가 여인. 있나요? 주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구하러 갔잖아요. 지혜롭죠. 운물가에 있으면 틀림없이 누가 옵니까? 여인들이 오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이걸 보더라도 지혜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종입니다. 기도하는 종. 뭐라고 기도하는지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구집선 읽어주시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한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다음에 안 읽을 거거든요. 근데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면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입니까? 이제 물길로 오면, 그렇죠? 내가 물 좀 다오라고 했을 때,
물을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면 당신에게도 이렇게 낙타에게도. 낙타에게도 주면 예. 그걸 딱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제 기도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기도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면 이 양털에만 이슬을 적게 하십시오.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양털만 안 적고 다른 곳에만 또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 기도 응답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응답이 되는데 얼마만큼 빨리 응답이 되는지 15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의 소생이라. 네, 기도가 얼마만큼 빨리 응답됐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 대신 뭘 넣으면 되죠? 기도를 기도, 넣으면 기도. 기도. 말 대신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과 기도를 분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딱 밖에 나와서는 말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쏟아버리면 그건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장단점이 많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쭉 평생을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하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이제 느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입으로 부정적으로 하고 평상시에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도하고 말을 분간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항상 내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아시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집안 식구들, 자녀들한테 뭐 내 아이들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빨리 응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도 응답하지 않다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응답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삭을 주고 아들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십 년 걸렸잖아요. 수십 년을 걸려도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주는 것도 있고 지금은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다양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손의 특징이 어떠한지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16절 읽어주시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네, 그러니까 그 15절에서 아브라함의 동생이다, 그죠? 동생의 이제 그다음에 보들의 소생이다라고 해서 집안 식구다라고 하는 걸 밝히잖아요. 그다음에 집안 식구여도 이미 결혼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처녀다, 딱 해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은 아까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는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 우리 정환님 참 읽어주시죠. 종이 마주 달려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한 소녀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보게 되면 리브가가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종이 이제 17절 보면 종이 마주 어떻게 갔다고 했어요? 달려갔다고 했죠. 왜 달려갔겠어요? 기뻐서. 그렇죠. 바로 딱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물 좀 주시오. 라고 했는데 그 18절에 보게 되면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어떻게 물을 주죠? 급히 물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발랄하고 밝은 굉장히 친절한 소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거지로 주는 경우는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뭐 억지로 하는 거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급히 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감동적인데 더 감동적인 것은 19절입니다.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1절에 보니까 물동에 물을 구해 벗고 쭉 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죠? 급히라고 했잖아요. 급히.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 16절에 가게 되면요. 리브가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 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운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밑에. 그 밑에 있다는 거죠. 밑에.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운물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고향에도 이런 이제 운물도 하고 위에는 운물이고 운물이 쭉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밑에는 빨래틀을 하고 이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한참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운물만 돼 있는 경우는 뭐 길가 평평할 때도 많은데 어떤 운물은 정말 내려가야 형성된 운물이 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물동에 물을 얼마나 이고 올 수 있을까요? 가볍게 해봤자 한 말 정도. 그럼 많이 못해요. 지금은 이제 물동이 플라스틱 가벼운 것도 많지만 옛날에는 좀 그 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독이라 하면 뭐 너무 무겁고 그 옛날에는 뭐 양 잡아서 돼지 잡아서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나 물이 무겁죠. 예.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서 이 리버가 물을 똠다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못 떠와요. 그런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를 전부 다 배불리 먹였어요. 그걸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어요. 10번. 뭐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왔다 갔다는 그 자세가 어떻다고요? 빨리. 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리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리브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 손님 접대했다 큰 복을 누리잖아요. 리브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마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손님 접대하기를 기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복받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례가 많죠. 그 한진 그룹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그 한진 그룹의 그 총수가 그 미군 집차 고장 났을 때 가서 말없이 고쳐주고 그다음 그 부인이 돕겠다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발단이 되어서 한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쁘게 이왕 도와주는 걸 기쁘게 돕자. 억지로 도와주면 도와주고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기쁘게 도우니까 이런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21절을 우리 구정희 사람 읽어주시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자 하더니 이게 보게 되면 이 늙은 종은 굉장히 그 깊은 그러니까 사려가 깊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닥닥 이렇게 하면서 막 상냥 이렇게 하면서 틀리면 웃으면서 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다니지. 뭐 화를 내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뭐 너그적거리겠지. 너무나 기쁘게 뛰어다니는데 이 정도 되면 볼 거 없잖아요. 야 이거 할 텐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하잖아요. 자 22절 93 읽어주시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상을 그에게 주며 네. 그게 보니까 이제 금 코골이 하나를 주는데 그 반세겔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 손목고리 한 상을 줬는데 그 손목고리 하나가 무게가 어떻게 된 줄 알고 했죠? 13개래요. 13개. 시간 없어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13개를 가지고 은 13개를 가지고 밭을 하나 사요. 은 13개를 가지고 여기는 지금 금이잖아요. 금 13개인데 손목고리를 한 쌍을 주는 거니까 몇 개죠? 2개잖아요. 그러면 금 20세겔이니까 최소한 밭을 하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보통 선물이 아니죠. 큰 선물을 주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94님.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한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네, 24절 읽으시죠.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들의 딸이니이다. 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응답이 쭉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25절까지 얘기하죠. 25절 읽어주시죠.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로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리브가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다. 이제 선물 받기 전에도 친절했는데 이제 뭐 어마어마한 지금 선물을 받았잖아요. 밭 하나를 지금 받았잖아요. 밭 2개 정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늙은 종에서 풍기는 그런 풍기 믿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종을 건지고 왔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지. 그 풍기는 인상에서 이 사람 보통 아니다. 그리고 선물 딱 주는 걸 보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으로 모셔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집에는 유숙할 곳은 있을 뿐만 아니라 낙타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응답된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데 26절, 27절 우리 장론 읽으시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인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종은 오직 아브라함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것도 보게 되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브라함 집안 이렇게 순전하게 순직하게 평탄하게 아브라함 집안에 지금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느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복을 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우리 정한님 사람 읽으시죠.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자, 이게 보세요. 소녀가 또 어떻게 갑니까? 달려갑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 막 달려갈 만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보물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집에 달려갑니다. 자, 29절 읽으시죠.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네, 여기 보게 되면 주로 라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언급되지 않아요. 라반이 모든 걸 이제 주관하게 되는데 이제 딱 달려가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라반이 다 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읽으시죠.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네. 이 라반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뭐 생각이 있습니까? 라반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야곱을 외삼촌. 속에서 그 일을 시킨 사람. 네.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에 한 1단 정도 되면 라반은 사기 한 10단 정도 되는 굉장히 욕심이 많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물질에 욕심이 많고 속에서라도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잘 보세요. 라반이 늙은 종에게 막 한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에 무엇을 보고 손목구리를 보고 그게 눈이 팍 돌아가는 거예요. 필이 탁 꼽힌 거죠. 야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리브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반이 친히 그 우물가에 갑니다. 자, 31절 읽으시죠.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네,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라반이 여호와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살 때는 그 친척들이 여호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까 하나님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막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다죠.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 그것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떠난 상태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늙은 종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고 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늙은 종이 그 리브가 한 얘기를 듣고 와서 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 자기 집안에 이제 모시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2절 읽으시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네,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33절 읽으시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여러분 지금 늙은 종이 지쳤겠어요? 안 지쳤겠어요? 많이 지쳤어요. 네, 창원에서 만족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푹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발을 씻고 이제 음식을 탁 가져왔는데 참 이 종이 훌륭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급할 거 없잖아요. 먼 길을 왔잖아요. 약 900km로 왔단 말이에요.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끝난 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얼마든지 천천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느냐라고 하게 되면 주인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확실하게 내가 모시고 갔냐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말하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는 먹겠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주인만 생각하는 정말 훌륭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집사님 34절부터 35절 읽으시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계속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여기 봐도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라반이 봤을 때 이 늙은 종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부자처럼 좀 어, 신실하고 어떤 그러니까 요즘 말 하게 되면 돈 많고 예. 좀 권세가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도 선물 준 걸 보세요. 그랬는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라고? 종이라고. 종. 네, 아브라함의 종이다. 종이다. 굉장히 훌륭한 종이죠. 이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보고 앞으로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되면 뭐 아들 삼고 싶지 않겠어요. 조금 더 교만함이 없잖아요. 어차피 주인은 900km 떨어진 곳에 있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탁 힘을 주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단호하게 단번에 밝히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종이니까 절대로 이렇게 힘 못 주잖아요. 저는 종입니다. 딱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높입니까? 주인을 높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아들에게 전부 다 유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 딸 우리 주인 집 아들에게 주면 이거는 완전 복 받는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 종은 누구를 생각하느냐라면 주인을 생각하고 이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할 수 있는데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까지 48절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제가요. 주인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기도했고요. 응답받았고요. 그게 이제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이제 48절 우리 93 읽으시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49절 읽으시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라반과 이제 부두엘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기.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라반의 생리를 보게 되면 라반은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반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 받았다고 그러면 됐지. 재벌이네.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1절 보게 되면 리버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그렇죠.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52절, 53절 우리 93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이 종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매듭 지을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립니까? 여호와께 여호와께. 감사드리죠. 정말 믿음이 종이죠. 그리고 신실하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죠.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돌아갑니까?
좀 쉬었다 가지. 그 먼 길을 왔네. 또 가까운 길 차를 타고 가는 그 먼 길을 가는데도 많이 주인이 얼마나 나를 지금 애타고 기다리고 있냐. 내가 여기서 자고 있던 말도 안 되는데 나는 주인인, 나는 종인데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의 집안이 황당한 거예요. 하룻밤 만에 지금 딸이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바로 보내기 못하니까 며칠이나 열흘이나 좀 이따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 빨리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접 리브가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니까 리브가 뭐라고 하느냐. 자, 58절 우리 장로님 읽으시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가겠다라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리브가 역시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과 에서의 그 모습에서 보면 아는데 리브가도 라반 못지 않습니다. 그 리브가도 뭐 하나님 잘 모르는 것이고 이 돈에 이렇게 뭐 어떻게 아마 그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엄마하고 아빠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갑니다. 바로 가는데 그들이 축복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59절 60절 장로님 읽으시죠. 그들이 그 후에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 60절에 나와 있는 그 축복하는 내용은 앞에서 창세기 17장과 2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셨던 그런 내용을 리브가에게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24장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24장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결혼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62절에 이때 이삭이 어디 있었어요? 보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보엘라 헤로에는 하갈이 사라의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미가 있죠. 사라가 너무 하갈을 괴롭히니까 견디지 못 도망갔는데 이삭은 왜 그곳에 갔을까? 이삭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지. 엄마는 이미 돌아가 버리셨지. 어머니 장막을 가지고 장막은 텐트 아닙니까? 텐트. 엄마의 장막을 가지고 광야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63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저물 때 나가 묵상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내가 주야로 주를 묵상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묵상은 그냥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뜻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묵상이에요.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 뭐 이거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 부인감을 대로 보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1절에서 67절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이삭은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묵상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리브가가 그 모습을 보죠.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4절, 65절 구정 있으면 읽어주시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네. 그래서 이제 종이 이제 이삭이 다 얘기하니까 마지막 6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 받을 데가 없었어요. 위로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늙은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하는데 이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정작 리브가의 그 가족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죠. 그저 자기의 보이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이삭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관계에서 그냥 슬픈 상태에 있다가 이제 부인을 맞이해서 위로를 얻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22장, 23장, 24장 전체 흐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쭉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밭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이 결혼할 때도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1.1억도 틀림이 없이 큰 구속의 강줄기로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지도록 과정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그 배운 말씀 느낀 거 한마디씩 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오늘 새삼스럽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네, 저는 아브라함의 그 종의 모습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네. 하나님이 그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보고 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는 그 종이니까 자기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네.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진짜 멋있죠. 네, 우리 고 집사님. 네. 저도 그 영적으로나 또 저희 두 아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네. 저희 집에 들어올 저 며느리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네. 꼭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제 가정에 보내줄 줄 믿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